네, 우리 계속해서 동독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된 말씀의 여정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장면으로 28장을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상황을 얘기한 뒤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킬 수 없으니 친족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일종의 피신인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엄마 리브가가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며칠만 머물러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내집니다. 사실 그 며칠이 그때 당시에는 며칠이었지만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 20년 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 내일도 당장의 내일도 얼마 안 되는 며칠의 시간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이 햇사람과 결혼하게 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게 되었을 때에 이삭은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곱을 불러가지고 몇 가지 당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보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들은 야곱이 이제 장자에 아닌 차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작은 자를 통해 큰 자가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의 모습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느게 보면 입증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먼 여정을 떠나는 가정 속에 도망치듯 고향집을 나왔는데 이 밧다바람 가던 중에 어느 날 28장에 보게 되면 참 메인 메시지가 나오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야곱에게 들려주시고 이삭을 통해 주셨던 그 복을 승인해 주셨음을, 야곱을 통해 이루실 것을 승인해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 동행해 주실 것들을 약속합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고 이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야곱이 그 지친 여정에 힘을 얻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가연 여기도 계시구나. 차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그는 소원함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그 돌베개에 제단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아직은 분명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아직은 불신하는 듯 조건을 걸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죠.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그것을 조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쨌든 이 여정 속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평생에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먼 여정에 그 노숙의 자리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없고 여러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함께 하신 것들을 확인했을 때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문이 열린 곳이다 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묵상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베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오고 가는 교회이고 늘 펼치는 말씀인데, 오늘 사닥다리에 오고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내신 그 만나주심이 없다면 얼마나 공부할까 싶은 생각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는 그 꿈이 그러하였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서 베델로 기억되었든 우리의 매일의 말씀의 여정이, 또 공동체와의 사귐이,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주신 은혜의 모든 수단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베델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 여정을 떠나서 29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동방 사람이 머무는 그 땅에 오게 되고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이라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침 만나게 한 사람들이 하란 사람이었고 그 외삼촌 라반의 사람들이었고 그 뒤에 그 라반의 딸 바로 라헬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침 만난 사람이 하란에서 온 그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이었고 또 라헬이 곧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모든 우여 같은 시간 속에 오늘 베델의 약속이 지금 그 야곱의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확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데 그 우연의 같은 인생들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신실하심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고 우연 같은 일들 속에서 저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여정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이 라헬과 만나서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었는지 그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입니다. 자기 조카가 왔다는 생질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헬의 부모였던 그 부두엘 라반과 또 리브가의 아빠였던 부두엘이 반갑게 오늘 이 야곱을 맞아주는 장면이 29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마음에 큰 좋은 감정,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7년 동안 이제 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7년 뒤에 이제 라헬과 결혼할 줄 아는데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에게 내어주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속은 겁니다. 7년 내내 오직 라헬만 바라보면서 그 7년의 시간을 며칠 안 되는 날들도 여기면서 즐겁게 헌신했었는데 그 긴 여정이 허탕이 된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에게 왜 속였냐고 항변해 볼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항변했어도 되돌아온 이야기는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어찌해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 형을 동생보다 먼저 윗사람을 아랫사람보다 먼저 아랫사람 윗사람보다 먼저 결혼시킨 일이 없다 이야기하니 어찌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또 7년의 약속을 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 이 노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갈등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행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억지스럽게 7년을 더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남편을 사랑해받지 못한 레아는 참 불쌍한 여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산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죠. 이 레아를 시기한 라헬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출산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큰 또 번민을 느끼는 모습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 레아와 라헬, 또 라헬과 레아 사이, 또 그 종들 사이, 여종들 사이에서 아들을 11아들과 딸 하나를 이제 얻게 되죠.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진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렇게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길 바랬었는데 30장에 보게 되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하면서 그 여종을 내어줬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라헬이 25절 보실까요?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라반이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반 그 자신도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야곱 입장에서 형을 경쟁 대상 삼았고, 그리고 형을 속이면서 복을 얻고자 했던 모든 모습들의 거울 치료의 여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놈이 뛰는 놈이 나는 사람이 있다 했던 말처럼 라반은 야곱 위에서 야곱이 그동안 경쟁하듯 속이며 얻었던 것들을 그 자신도 라반을 통해 당하면서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야곱에게는 긴 수고의 여정이었지만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를 냅니다. 라반의 양떼 중에 내가 아롱진 것들 그리고 점박이가 있으면 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제 걸로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가만히 있더니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들은 다 빼고 흰 양만 내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몇 가지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을 벗긴 흰 부분을 새끼들에게 보여줬더니 이 흰 양들이 점박이를 낳고 아롱진 것을 낳는 겁니다. 이 희한한 일들이 어찌 일어났는지는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괴롭힘 속에서 지쳐있는 야곱을 이제는 위로해 주시고 이제 고향길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니 이삭 미브가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라반이 임금조차 주지 않고 수고를 시켰던 그 모든 대가들을 이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30장까지 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여정을 보면서 피난하듯 떠났던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앞으로의 펼쳐질 날들을 베델의 만남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뒤에 시대적인 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연과 같은 만남들 속에 라헬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라헬의 가족 그 라반 그리고 삼촌 라반과 또 외할아버지 부디엘을 만나면서 이 뒤에 이제 보냈던 그 하란에서의 그 머무는 시간들 속에 야곱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고 이제 그의 재산이 생기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준비들을 하는 일련의 여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한 인생사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 여정들 속에서 그를 하나씩 준비하시고 채워가신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인 12아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12지파를 형성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안에 인간의 악이 있고 속임이 있고 치함이 있고 감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 인간사 속에 그 주권을 놓치지 않으시고 뜻하신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혼돈과 또 여러 어려움들 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걸음을 놓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그 품으신 뜻을 따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세밀한 일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고, 오늘 야곱이 그 먼 여정 끝에 만난 우물가에 그 바로 라헬을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우연과 같은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개입하심의 일들을 오늘도 많이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 또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의 시간들, 또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베델이 되는 복된 은혜 누리시는 우리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